오늘 말씀은 부제를 보면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 사람 구시에 관해 여호와께 부른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묵상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피하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피하게 하옵소서.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으면 나를 구해주리가 아무도 없으니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물어뜯고 갈기갈기 찢어놓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편 7편 말씀은 다윗의 탄원시입니다. 다윗이 베냐민 사람 구시에 관해 여호와께 부른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을 보면 이 구시라는 사람이 사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매우 적거나 또한 없다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구시에 관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이렇게 표제어를 붙일 정도라는 것은 이 구시 때문에 다윗이 매우 힘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다윗을 많이 힘들게 하였는지 다윗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으로 기록한 것이 오늘의 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매우 심한 고통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의로운 사람이고 사랑받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또한 질투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대적들도 많았습니다. 많은 전쟁을 치루었고, 또한 그러는 가운데 다윗이 많은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적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유명한 사람이 바로 사울 아니겠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시기하고 질투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오랜 시간 동안 쫓아다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원하지 않아도 다윗에게 적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의 적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고 누군가와 그렇게 깊은 관계도 아닌데 반대로 저쪽에서는 나에 대해서 깊은 적개심을 가지고 악한 계략들을 꾸미고 나에 대해 험담을 하고 그리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아무리 화평을 하려고 해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도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내가 끝까지 선을 행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그것을 배신하고 나를 공격하는 일들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해도 모든 사람들과 다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또한 깨닫게 되죠.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다윗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외치고 있습니까?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그런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얘기해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나를 구원에 건져내소서. 그런데 누구에게서 건져냅니까? 나를 쫓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들 모두에게서 나를 건져달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도우소서, 나를 구출하소서, 비슷한 의미의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하나님 제발 나를 구해달라고 간절하게 외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여러 대적들을 피해서 많은 곳을 도망 다녔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피할 곳을 얼마나 많이 검색하고 또한 찾았겠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정말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때로는
적인 블레셋의 진영에 가서 블레셋의 용병으로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멀쩡했던 다윗이 정신병자인 척 하면서 침을 흘리고 거품을 물면서 자신의 자존심은 다 내어버리고 살아남기 위해 정말 저 깊은 곳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했던 다윗이 결국 하나님 밖에 나를 도와줄 분이 없음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구해주리가 아무도 없으니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물어뜯고 갈기갈기 찢어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유일하신 분이 위대하신 분이고 놀라우신 분이고 바로 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주님께로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주님께 뛰어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나를 구해줄 사람을 의지하십니까? 그리고 나를 도와줄 무엇인가를 의지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뛰어들며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4절에서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약 나와 화해한 사람에게 악한 행동으로 갚았거나 내 적에게 아무 이유 없이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적이 나를 쫓아와 붙잡게 하소서. 그가 내 영혼을 짓밟아 나를 땅속에 묻게 하시고 내 영광이 먼지 속에 있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하며 일어나소서. 내 적들에 맞서 일어나 싸워주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해 일어나 심판을 명하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담대하게 구합니다. 그가 구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내가 대적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대적에게 잡히게 해주시고 내가 죽어도 싸니 하나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라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공정하게 판단하십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구원해 주시고 악인들은 멸해 주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러한 기도는 우리에게는 익숙치 않은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구하는 것이 좀 뻔뻔하지 않을까, 이렇게 구하는 것이 교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도 잘못한 것이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담대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인데 어떻게 잘못한 것이 없다고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도에 우리는 익숙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기도는 교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뻔뻔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짓고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그가 대적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음을, 그의 삶이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만한 것으로 토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수로 죄 지은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죄 짓는 것은 내가 없었습니다 라면서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공격하는 것과 그에게 실수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의도적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대적들에게 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최선을 다해서 지내온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일어나서 내 대적들에게 맞서 주시고 나의 의로움을 하나님 변호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담대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공정하신 분이다.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신다. 그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가 가능했습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인다. 내 동기가 선한 걸 하나님이 아신다. 사람들이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이 하나님을 그가 믿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바른 행실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바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직접 복수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 더 철저하고 더 섬세하고 더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다윗은 스스로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 내 대적들을 일어나서 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도록 간구하십시오. 그것이 더 철저하고 그것이 더 놀랍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랍고 기발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 훨씬 더 철저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바른 행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간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은 악인의 수고와 계획이 헛된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입니다. 악인의 수고와 계획이 헛된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14절부터 1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악인이 악을 품고 있으며 해악을 잉태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땅을 파서 웅덩이를 만들더니 자기가 만든 구덩이에 자기가 빠졌도다. 자기가 꾸민 재난이 자신의 머리로 떨어지고 그 포악함이 그의 정수리에 떨어지리라. 내가 의로우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노래하리라. 아멘. 11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공정한 재판장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에게는 날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공정한 재판장이 날마다 분노하신다. 네, 여러분, 이 말의 원어를 보면은 날 전체, 모든 날을 의미합니다. 날이 있는 그 순간, 그 모든 것, 그때, 그렇기 때문에 매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순간순간, 모든 시간 전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루도 쉬지 않으시고 악인들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십니다. 그리고 의인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지켜주시는 것을 한 번도 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매일 바라보시고 매일 감시하시고 매일 분노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인을 저주하십니다. 분노하신다는 말은 저주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악인을 향한 저주는 날마다 이어지고 의인을 향한 축복은 날마다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뛰어들어 하나님의 의로움과 축복을 맛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시고 진노하시고 저주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면 악인이 꾸미는 모든 일이 헛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악인들이 꾸미는 일들에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조금만 양심을 팔면, 잠깐 눈 감으면, 잠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면 이만큼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거야. 화려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런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렇게 넘어지도록 많은 유혹의 함정들을 악인들이 파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 악인들이 자기가 파놓은 구덩이에 자기가 빠지도록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구덩이를 파느라고 힘들었는데 그 힘든 수고는 다
악인들에게 그대로 쏟아져서 하나님이 의인을 지켜주시고 악인을 저주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죽이는 무기를 준비하시며 불화살을 당길 채비를 하고 계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이 뒤에서 악당 두목을 붙잡습니다. 목을 탁 쥐고 칼이나 총을 들이대면서 다른 악당들 앞에서 꼼짝마, 움직이지 마 하면서 그렇게 위협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화살을 겨누신다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악당들을 향해서 화살을 겨누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것을 당겨서 그들을 멸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주목하고 보고 계시고 그리고 저주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는 악인이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하실 것임을 믿고 우리는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부터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계속해서 비교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악인인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무고하게 여러분을 모함하고 그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습니까? 지금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이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은 반드시 사라지고 멸망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선택하는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정의로우심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